전능하시고 오늘도 온 세상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이 새 아침을 주님의 전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 모든 말씀들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힘과 의지를 우리에게 더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좀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에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지혜로 인하여 우리가 더 건강하고 견고하고 또 굳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우뚝 서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52장입니다. 452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잠언 2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912면 잠언 2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다같이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아멘. 구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지요. 지금 이 말씀처럼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혹시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거기에 한마디를 더해서 풍요롭게 사는 길을 깨달을 것이라, 또는 권세와 명예와 나의 소원과 뜻을 이루는 길을 깨달을 것이라. 이런 식으로 지혜가 나에게 현실적인 유익을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공의와 정의와 정직으로 나타나는 모든 선한 길까지만 말씀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에서의 번영과 풍요와 형통과 성공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어지는 10절을 보아도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한다. 11절에서는 근신이 우리를 지키고 명철이 우리를 보호한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악한 자와 패역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낸다고 말씀합니다. 역시 우리가 기대하는 풍요와 넉넉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 전체에서 언급되고 있는 지혜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처럼 풍요로워지는 지혜, 성공하고 번영하는 지혜, 경쟁에서 이기고 그래서 내 뜻을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가는 지혜, 또는 세상을 요령 있게 편하게 사는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삶을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는 지혜가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의미인 거죠. 자기 유익이 눈앞에서는 나에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 유익을 앞세우게 되면 그 유익들은 서로 부딪히게 마련이지요. 그 부딪힘이 사소한 것이면 그냥 신경전이나 눈치로 끝나기도 하지만 그게 커지게 되면 다툼과 경쟁과 분열로 치닫게 되고, 또 그것이 더 커지면 자기 유익을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과 거짓과 불법과 교묘한 속임수들이 동원이 되고, 그것이 또 더 커지면 국가와 국가끼리의 전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 나라를 다스려가고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이 공통적으로 건강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정직하게 위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서로 간에 대립과 논쟁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의 이 현실처럼 이렇게 첨예하게 극한적으로 대립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첨예하고도 극한적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거기에 자기의 유익들이 자꾸 개입되어 있다는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일단 자기 유익이 개입이 되고 앞서게 되면 사람들은 정직해지지 못합니다. 정직해지지 못하면 공의도 정의도 올바로 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자기 유익, 자기 권력과 욕망을 위한 싸움과 대립밖에는 남는 게 없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인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사랑장이라고 하지요. 여기에서 사랑에 대해 말할 때에 고린도전서 1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5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부정적인 것들, 즉 무례히 행할 일도 없고 성낼 일도 없고 악한 것을 생각할 이유도 없고 불의를 기뻐할 일도 없지요. 자기 유익을 구하다 보니 이런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6절 마지막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9절에서처럼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는 것이고, 10절에서처럼 참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즐겁게 된다는 말로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 욕심을 앞세우며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는 것은 이겨도 남는 게 없고 패배하면 더 남을 게 없습니다. 이겨서 이득을 얻거나 내 뜻을 이루었다면,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언젠가는 허무하게 다 무너져 버릴 것들이고, 만일 패배했다면 패배의 쓰라림과 함께 내 뜻을 이루지도 못했고 때로는 내 것을 빼앗겨버린 분노와 억울한 감정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겨도 남는 게 없고 지면 더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잠언에서 가르치는 지혜는 자기 유익과 자기 욕심과 욕망을 위해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삶, 즉 오늘의 말씀처럼 공의와 정의와 정직, 즉 모든 선한 길을 깨달아서 그 선한 길을 최선을 다해 가기 위한 자신과의 거룩한 싸움을 싸울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한 싸움은 이기면 이긴 대로 보람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고, 혹 그 자신과의 싸움에서 때로 지더라도 그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과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누군가와 대립하게 되고 때로는 큰 싸움에까지 나아갈 때도 있게 마련입니다. 싸움이 시작되면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게 되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기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도 이런 대립 속에서도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에서 비롯된 공의와 정의와 정직, 즉 선한 길을 지켜가는 것에 더 중점을 두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도 명색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믿음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대들고 똑같이 난리를 피워서야 되겠습니까? 세상에는 온갖 비리와 부정과 편법을 동원해서 재산을 불리고 자기 뜻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고위공직자들에게서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반면 우리가 예수를 진정 믿는다면 돈을 많이 벌고 말고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단 한 푼을 벌더라도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짓 없이 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속된 표현으로 장땡이고 지혜롭다고 여기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아니라 얼마나 정직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게 벌었느냐로 우리의 인생이 판단받고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도 언젠가는 떠날 세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은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요령과 또 그런 세상적인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혜를 배워가고 그래서 이런저런 요령과 편법으로 많은 돈을 벌고 세상을 쉽게 사는 길을 택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런 세상의 지혜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그 진리의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아름다운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로만 살아가게 될 때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걷는 가장 최악의 상황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모든 죽음과 어두움의 세력들을 극복하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영원토록 사시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 하늘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오니 우리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더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더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아직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지혜에 너무 집착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앞세우고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더 굳건히 붙들고 그것을 앞세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의지와 용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믿음의 경력이 쌓여갈수록 그래서 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주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더욱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무지하여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많사오니 우리가 간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일일이 굽어 살피시면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펼쳐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